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오늘 좀 긴 관계로 21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요, 1916년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조세프 1세의 그 장례 행렬입니다. 이 프란츠 조세프 1세라는 사람은요, 유럽에서 세 번째로 재위 기간이 길었던 그런 황제이고요. 그리고 저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무려 600년이 넘게 유럽의 각국에서 유럽 역사를 제가 전공했잖아요. 학부 때.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합스부르크 가문이 나옵니다. 스페인의 왕이기도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하고 네덜란드, 저지대 국가 여러 나라의 그 왕위와 작위를 그냥 몽땅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가문입니다.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아마도 저 1916년 장례식이 그래도 유럽의 모든 디그니터리스들이 다 모이고 왕족, 귀족, 그 국가 수상들 다 모이고 거대하게 엄청나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아마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지막 황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란츠 조세프 1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이고. 그런데요, 이 사람입니다. 아주 근엄하게 생겼죠? 자,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장례식에는 특별한 예식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과 각국의 수상들, 높은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 다 모여서 긴 행렬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장중한 그런 이제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화려한, 그리고 군인들이 쫙 그 호위를 하고 그 관을 이렇게 이제 운구를 하는데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상징인 황금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탁 치장을 한 그런 이제 관을 운구를 하면서 천천히 아까 보신 그림처럼 행렬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비엔나시에 카푸친 모나스트리 그 수도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들이, 황제들이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죽고 난 다음에 모셔지는 그런 납골당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딱 당도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가장 최근에 2011년에 오토 폰 합스부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서거해서 역시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장례식대로 이렇게 장례가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칼라로 이렇게 여러분 저 시커먼 철문이 보이죠? 저게 그 카푸친 모나스트리의 그 납골당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저기에 딱 도달하면요, 이 행렬을 이끄는 저 양복 입은 저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저 철문을 지팡이를 가지고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러면 저 천문 안쪽에는 누가 있냐면 사제들이 쫙 도열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비엔나의 대주교 추기경이 직접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프란츠 조셉 1세 1916년으로 돌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추기경이 대답을 합니다. Who goes there? 걔 누구시오?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요, 저 이제 행렬을 이끄는 저 사람이 이 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황제 폐하 프란츠 조셉 1세,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시며 헝가리의 왕이시며 믿음의 수호자이시며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군주이시며 롬바르디아의 대공이시며 베네치아와 스터지아의 대공이시며 어쩌고 무려 타이틀이 37개입니다. 예, 온 유럽의 자기란 자기 군주 타이틀이란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37개나 되는 타이틀을 쫙 다 읊습니다. 그런 프란츠 조셉 1세 폐하의 시신을 운구한 행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참 걸려요. 한 4, 5분 걸려요. 그러면 그 안쪽에서 추기경이 대답합니다. We know him not. 우리는 그를 모르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목을 가다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에서 추기경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시오? 걔 누구시오?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훨씬 더 축약된 형태로 황제가 예를 들어서 의회 석상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파티에 나온다든지 할 때 사회자가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시며 헝가리의 군주이시며 누구누구이신 프란츠 조셉 1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축약된 형태로 이제 또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그런 프란츠 조셉 1세의 시신을 우리가 운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안에서 추기경이 또 대답합니다. We know him not. 우리는 그를 모르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추기경이 다시 묻습니다. 걔 누구시오? 이번에는 저 행렬을 이끄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프란츠 조셉 1세 조셉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제서야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무려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600년이 넘게 유럽의 그 왕조 정치를 이끌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온 세계를 서슬퍼렇게 휘둘렀던, 그리고 37개나 되는, 남들은 한두 개도 못 갖고 있는 그 자귀, 대공의 자리, 그 아르치듀크, 프린스, 이런 것들을 그냥 싹 다 싹쓸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 그런데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 프란츠 조셉 여기 왔나이다. 그제서야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어서나 살아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은요,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버트 마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겐 힘들다. 왜? 그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with every fiber of their moral being, 우리의 이 도덕적 존재의 아주 작은 섬유소 하나까지도, 우리말로 하면 그냥 세포 하나, 말초신경 하나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기를 원한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쟁취, earn, 뭔가 일해서, 뭔가 업적으로 칭찬받아서 획득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막 끙끙끙끙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행으로 막 기어 올라가려고 이것은 영광의 신학이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의 신학.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광의 신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십자가의 신학. 그가 높은 곳에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한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대면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학. 똑같은 얘기를 현대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아니면 인간의 그 모든 노력과 지성과 심지어는 경건과 신비주의와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승을 통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낮아지셔서 하강하실 때만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브룬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죄인된 나의 이 간극.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그 간극. 그 가장자리에 서서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완전히 절망하는 것.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믿음의 대기실이다. 이게 아니고서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신층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이야기를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봉독한 21절부터 26절까지를 사도 바울 복음을 펼쳐보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찰스 크랜필드라는 영국의 탁월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 신학에, 특별히 로마서 주석에 아주 대단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려 100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이 찰스 크랜필드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며 핵심이다. 여러분, 호주 출신의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학자인데요. 이름에 어린 양이 있어요. 레온 램 모리스라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공부했던 이분이 역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일 것이다. 여러분께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 있던 더글라스 무라는 현대의 또 신약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라는 섬유들을 짜서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움을 창출해낸 하나의 타피스트리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호주의 신학학자인 콜린 크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복음의 심장부,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전부, 끝으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곳이다라고 그가 읽고 날마다 묵상하던 성경책 옆에 마진, 그 난외에다가요, 그렇게 자필로 써놓은 것을 역사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하고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복음의 심장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집약한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21절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눈이 돼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But now.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려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면의 가장자리에 서서 나는 절대로 안 돼. 자기가 37개가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고 제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는 죄인으로서 이걸 깨닫기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바로 다음 절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로마서 3장 20절까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도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전혀 찬스가 없다라는 사실을 길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 But now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두 단어보다 wonderful, beautiful 한 단어가 없다. But now. 그런데 23절에 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 절로 서머리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24절,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 justification.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redemption. 그리고 이 속량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속량이 일어났고 속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가 치러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이신칭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 믿음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유효적 서명, effectual calling,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를 주십니다. 저항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미 선택받았으니까. 그 콜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Holy Spirit이 우리를 재생시킵니다. 중생시킵니다. Regenerate 시킵니다. 이 중생이 일어날 때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시면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구나. 내가 무엇을 이뤘든지 간에, 내가 오스트리아의 황제고 헝가리의 왕이고 뭐든지 간에 나는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모든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변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기가 막히게 좋은 머리로 막 생각해가지고 믿어보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죄 많은 이형석이가, 이 콧대 높고 오만한 이형석이가 절대로 갈릴리 출신의 카펜터인 예수라는 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절대로 인정 못해요.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중생의 결과로 회개가, 그리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너희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통제하거나 조장하거나 촉발하거나 저지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Irresistible grace,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중생, 아까 말씀드렸죠? 중생이라는 건 Holy Spirit,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regenerate 하시는 겁니다. 중생이 없이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중생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를 못합니다. 중생이 없으면 우리는 그래서 칭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중생이 관건인데 그 중생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영이 하십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차별이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죄인이고 모두 다 똑같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동일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내용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눴죠.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생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완성된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메시지와 적용을 통해서 오늘 나온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서 특별히 이것이 너무나 오늘 말씀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건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현행범으로 잡혀온 죄인들이에요. 마치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처럼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는 완전히 딱 걸렸어요.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근데 판사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형석은 무죄? 그렇게 편결을 하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리뎀션 그리고 화목 제물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의롭다. 내가 죄인인데. 디카이 오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저렇게, 우리말 특성상 저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저 까만 글씨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칭의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through redemption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선물로 주시는 저 freely, 값없이, 헬라어 원어가 도레안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은혜로 freely, 도레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는 딱 하나뿐이에요. 37개까지 다 얘기했다가 다 안 되고 다 문 안 열리고 죄인 여기에 왔나이다. 이거 죄인 여기에 왔나이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19세기의 그 문학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천국이 행위로 들어가는 곳이라면 당신은 못 들어가고 당신 강아지가 들어갈 것이다. 하다못해 강아지는 주인한테 배신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그 강아지의 충직함만도 못하다는,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가 24절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랬죠, 사실은. 그런데 그 칭의가 가능한 건 바로 속량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redemption. 이게 아폴루트로시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시스. 이거는 상업 용어예요. 저 아폴루트로시스의 가운데 있는 루트로라는 말이, 이 루트론이라는 말이요, 랜섬, 몸값입니다. 몸값. 그래서 저것은 고대 시대에 어떻게 쓰였냐 하면 전쟁포로, 아니면 노예, 아니면 형벌을 지은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 루트론,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를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저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redemption, 속량.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그리고 때때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그리고 4번을 redemption이란 말을 엑사고라쪼라는 말을 썼다라고. 근데 이 엑사고라쪼랑 의미상 굉장히 비슷해요.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아고라에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냈다. 그게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아폴루트로시스는 엑사고라쪼와는 다르게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아폴루트로시스는 구약 성경에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미 15장 13절에 애굽에서 너희를 속량하였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폴루트로시스를 씁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바벨론에서 너희를 속량한다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아폴루트로시스로. 저거는 죄인을, 아니면 노예를 몸값을 주고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24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엔 뒤에 가 있다 그랬죠.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몸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자유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자, 끝으로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이게 가능한, 칭의가 가능한 것은 속량 때문이요. 속량이 가능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Atoning sacrifice. 우리 개역성경에는 화목제물로 나왔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힐라스테리온이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저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굉장히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경에 보면요, 무려 28번이나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28번 가운데 아모스서에 나오는 1번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인 24번은 이 힐라스테리온이 어떤 뜻으로 쓰여 있냐면은
속죄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mercy seat. 예. 옛날의 성경에는 이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속죄소, 화살표가 나오는 저곳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그 체롤빔, 예, 천사가 둘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날개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 밑에 저 커버가 되는 언약궤 커버가 되는 저 자리가 바로 속죄소, mercy seat입니다. 시은좌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말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이번에는 제사용어입니다. 구약의 제사용어예요. 저게 어떨 때 쓰였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숫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1년 딱 한 번 아무도 따라 들어가지 않고 오직 대제사장만 저 지성소 Holy of the Holies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피를 희생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저 속죄소 mercy seat에 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이곳에서 사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제 저 구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mercy seat으로 속죄소로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속죄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 곳, 새로운 언약의 중심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에는 당연히 그 양의 피, 소의 피가 들어갑니다. 이 새 언약에 바로 하나님의 그 전부이신,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기에 십자가에 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하여 생명을,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자신의 본체이신, 자기의 전부이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천문학적인 희생, cosmic cost,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의 핵심을 간추려서 설명한 칭의, 그리고 속량, 그리고 이 칭의와 속량이 가능케 했던 바로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희생 때문에 이제는 설명이 됩니다. 이제는 설명이 돼요. 현행범으로 잡혀온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왜? 그분의 정의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우리 마을에 신동이 났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명석하고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 형님이 셋이 있고요. 사형제의 막내예요. 그런데다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5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아버님이 시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그래서 교육자 집안이고 그렇긴 하지만 50년대 중반에 우리가 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 위로 형님들 셋이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도회지에 나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 생활비, 자취비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 어려운 가정 형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동이 났기 때문에 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가 뭐냐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한국 최신고등학교라는 최신 공무원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대신 국가에서 시험 봐가지고 뽑아가지고요. 장학금이며 생활비며 기숙사비며 전했다. 예. 집안에 한 푼 손 내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도 유명했어요. 네. 자, 그런데 방학을 맞아서 이제 고향에 내려옵니다. 울진에 내려왔어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개학 때가 되어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울진에는 버스가 없으니까 큰 도시로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옛날 시골에서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용달차, 그 막 3명 간신히 탈 수 있는 이런 용달차 타고 도시로 나가면, 김서방, 우리도 좀 실어줘.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소년과 어머니가 집에서 그냥 안녕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또 금쪽 같은 아들 서울에 유학 간다고 이제 따라가셨어요. 고속터미널까지 가서 빠이빠이 한다고. 그리고 가다가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겨울길에 막 이렇게 구비구비 이런 산길에 이 용달차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전부 다 즉사를 합니다. 이 소년만 생존을 합니다. 일주일 넘게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듣습니다. 즉사를 할 만큼 엄청난 추락을 한 큰 사고였는데 그 추락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엎어쌉니다. 뭐 그때는 안전벨트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으로 그냥 방패가 되어서 아들을 덮어쌉니다. 어머니는 다 터져 죽죠. 그 아들도 오죽 사고가 컸으면 그렇게 덮어썼는데도 일주일 넘게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를 살린 어머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를 덮어 싸는 바람에 자기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덮어싸므로, 완전히 덮어싸므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역시 대학원을 공부하면서도 그 최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전봇대에 올라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유학을 해서 우리나라의 거의 1세대 아주 이름이 알려진 서양사학자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덮어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살 길이 없는 우리를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아들을 화목제물 삼아서 우리를 덮어싸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벌어진 속죄소, 시은좌, mercy seat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이신 독생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오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며 어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저 눈물과 탄성으로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삽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형제자매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두운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분된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